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4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으로 길을 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레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을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예수의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죽음으로 길을 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일어난 일들을 또 그 이후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 또는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많이 묵상하고 또 많이 생각하지요. 근데 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시는 이 순간에 성경에서 간단히 언급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설명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보십시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은 27장 50절에서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가복음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숨지시고 나서 예수님이 숨지시고 나서 바로 찢어진 것으로 이야기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찢어지고 운명하신 것처럼 나오지요. 그렇게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같이 동시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이 차이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큰 무리가 없는 해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건과 이것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는 이 사건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는지 오늘 그 의미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나오는 휘장은 뭘까요? 여러분 휘장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막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성막과 성전에서 휘장은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런 장막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과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이 휘장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휘장을 달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라. 따라서 휘장은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거룩한 경계, 또 죄로 인해 생긴 영적 단절의 상징이었습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의 경계를 이 휘장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숨지시는 이 순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제거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더 이상 휘장, 장벽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가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 없이도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어떤 제사 제도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 완벽한 설명을 한 성경이 있다면 히브리서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가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거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막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분의 살이 찢기고 상하심으로 인하여 이 휘장,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모든 막힌 그 담을 무너지게 하시고 열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나누어진 이 모든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하여 해결하시고 연결하시고 다리를 놓아주셨고 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죽음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단절을 당신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단절이 아니라 이어지게 하셨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 바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적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막힌 길이 열리게 되었고, 막힌 문, 그것이 열린 문이 되었고, 소망과 희망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은요, 기능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지만 기능적으로 이해를 해보죠. 율법적 제사 시스템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와 성전 중심의 예배가 완성되었고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속죄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고 얘기하시면서 단 한 번에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휘장이 찢어진 순간은요, 새 언약의 시작이고 옛 제도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제사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의 제사라는 이 제도를 완전히 이제는 폐기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새 언약의 실행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그 흘린 피를 언약의 피 얻게 하시려고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아까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절, 20절 말씀에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곧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신 사건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를 위한 새로운 길,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휘장이 찢겼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이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보편적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제사장,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감사로 온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 위하여 이 고난의 의미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의미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겨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알 때에 이 기쁨을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생명의 길을 함께 달려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주간 이 토요일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분의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휘장이 찢어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온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립니다. 그 예배의 시간에 입교를 하는 자들과 찬양하는 자들과 또 성찬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많은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